예, 그 사주 명리학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생각 밖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계속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의 본질, 이게 이제 존재의 본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기에 진짜 나를 찾는 문제는 이게 일대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로지 내가 무소의 꿀처럼 가서 이거 찾아야 되는, 저는 이것을 찾는 데 있어서 망설임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당히 일관되게 집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계기 삼아서 누가 됐든, 오늘 이렇게 고향 친구도 자리를 같이했는데, 이거 여기에는 부모, 형제, 고향 친구 뭐 이런 거 이거 다 생각이죠. 그냥 한 사람, 지금 이 순간의 사람,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순간이 현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다 쓰고 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 전체 의식의 나만이 이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데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이 생각 바퀴라고, 우리 생각 바퀴다, 뜻바퀴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제 우주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생각을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걸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특히 육친이라고, 사주에서는 육친이라고 하는데,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 가까이는 이게 다 육친인데 6가지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육친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운명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각본이 저는 이제 사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업장이다. 이 몸을 이렇게 하고 태어난 것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카르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사주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파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궁금하죠. 자기 업이 무엇인가, 카르마가 무엇인가,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궁금한데 호기심이 가고 좀 알고 싶고, 저도 이걸 알고 싶어서 사주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 공부에 관심, 지금 유튜브도 제 마음공부 컨텐츠보다 사주 컨텐츠가 훨씬 조회수가 많아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 공부를 앞으로 하고자 하거나 특히 뭐 어디가 한번 묻고 싶은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묻고 들으면 그만인데, 이것도 다 인연 따라서 만나서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 공부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카르마와 사주를 초월하는 마음 공부를 하고서 사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주 속에는 온갖 업력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주를 상담하고자 하는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0중 8구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왜 내 운명이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운이 굉장히 힘들 때 또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보면 어김없이 그 대운 그 운 때에 힘든 허들을 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가장 사실은 힘들 때 그때 공부하라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무가 겨울에 뭡니까? 죽은 듯이 자기의 잎과 꽃, 나뭇잎과 모든 걸 다 떨구어 버리고 꼭 죽은 나무처럼 그 죽은 나무 같잖아요. 겨울나무가 앙상하니 그 추위에 떨면서 자기 속에서 내면으로 향해서 그 나무 둥치 속에 나이테를 하나 감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운이 나쁜 이게 대운인데 이분의 운명은 지금 5살 때부터 5살마다 운명의 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이 가. 자, 여기가 요게 가을이에요. 요게 가을의 10년은 전생에 써놓았어. 전생에 써먹고 요건 이제 현생 5살 때부터 요 가을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 그래서 마치 가을의 계절과 같은 시간이고 요게 이제 여름 계절이에요. 여름 30년 가는 겁니다. 마치 1년에 3계절 가듯이 1년 4계절이 한 계절에 3개월을 가듯이 내 운명의 계절도 한 계절이 3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운을 겪는 사람은 20년에서 30년 가까이를 추운 겨울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게 이 거의 30년을 주기로 해서 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30년 가는 거예요. 꽃피는 봄날이. 여기 여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공식을 알고 보면. 자, 여기 55세부터 봄 계절에 들어간 거예요. 봄 계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운명은 이제 조금 이따 해석을 하겠는데 이 운명이 지금 봄을 필요로 하면 지금 좋은 계절이죠. 근데 이 운명이 겨울을 필요로 한다든가 가을을 필요로 한다면은 이 봄 계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안 좋을 때 그러면 이 운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하는 걸 말해주고 지금은 그럴 때라고 말해주는데 이때 딱 현상적으로 운이 나쁠 때 보면 대표적으로 운이 나쁠 때 보면은 일단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허들이 계속 나타나요. 허들, 사람 관계가 이상하니 나를 미혹되게 만들고 나를 홀리는 사람, 나를 기만하는 사람, 나를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 내가 또 눈에 안경이 쓰여. 그래가지고 곧 나를 잘해줄 것 같은 속임을 당해요. 이걸 누구를 원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내가 몰라도 내 이 정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이 능력을 공동체가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속된 말로 배무시하고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계속 누구한테 타박을 당하고 대상에게 대상에게
자, 이런 게 이제 운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바람잘 날이 없고, 풍파가. 자, 그것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에고의식은 딱 통해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일단, 이거는 일단 조상 탓부터 해. 도대체가 부모 원망이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하늘 탓을 하는 거죠. 하늘도 무심하단 말이야. 그 말이요? 내 탓이 없어요. 에고의 특성이잖아. 무조건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해보면 이게 내 탓인 줄 알아요. 지금 나의 이런 시간이라는 걸 빨리 수용하게 되는데, 남 탓을 하는 순간 남하고 투쟁하고 계속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상담자가, 공부를 한 상담자가 진짜 너가 있다는 것을, 존재에 대한, 한 인간의 존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사주를 철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비밀과 존재의 비밀에 눈뜬 자가 사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안 된 자가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의 아르마리 가지고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아니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쉬워도 문제를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는 또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사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주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은 이 아르마리의 식에 머무르지 말고, 이게 동양 철학은 아주 정밀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현상계의 일은 100% 없어요. 상대 세계는 제가 볼 때는 70%에서 정확히 보면 80%를 벗어나지 않고 팔자 도망을 못하고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사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연, 월, 일, 시죠. 경자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지금 1960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대 동양에서는 경자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2024년, 2024년 이러고 있죠. 지금 올해는 원래 우리 동양에서는 갑진년 그런 거예요. 갑진년. 이 명조는 경자는 여기 쥐띠라고 하죠. 이게 평생 이 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주가. 지금 사주 명리학은 원래 당나라 때 당사주라는 것이 이론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띠를 가지고 해석했어요. 당사주. 띠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했어요. 이게 당나라 이어중 선생의 당사주예요. 지금도 삼재팔란 찾고 12띠마다 각 별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이후로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니다, 띠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폭넓게 정보를 읽을 수 없다. 태어난 일간을 가지고 일간을 채로 삼아서 이걸로 중심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리 이론을 새로 발표한 거예요. 당사주에서. 이게 지금 현대 지금까지 명리학 이론이에요. 서자평 선생의 명리 이론이라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어난 일간이 나다 이거예요. 요게 그날이 별이에요. 그날이 별.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을 세우고 지구에 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이라고 하는 건 현상계에서는 특히 땅에서는 기둥 4개를 박아서 집을 져야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둥이야. 4기둥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4기둥.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글자는 시간의 별의 기운이에요. 시간의 별의 기운. 지지는 땅에서 작용하고 있는 별의 기운이에요. 그 8글자가 있으니까 사주팔자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태어난 이 별의 기운. 요게 지금 화성입니다. 화성. 태양계의 화성의 별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조의 주인공은 지구에 오기 전에 화성에서 놀다가 머물다가 왔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화성의 별의 기운 가지고 화성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 글자의 물상은 이게 화성은 빛이에요 원래. 빛. 그런데 지상으로 내려오면 열이 됩니다. 이 천간에 있는 거 다 빛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강렬한 빛이 뭐죠? 태양. 병화를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은 태양의 역할, 태양의 빛의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지구에 뭐 하러 왔냐? 태양의 역할, 빛의 역할. 그래서 항상 저 태양처럼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려고 해요. 이 운명의 속성이 기질이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양은 뭐지? 만물에게 평등하다. 그래서 차별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려고 하는 어두운 것도 빛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태양이 그렇죠? 네. 항상 원래 태양은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서 있는 반대로 돌아갈 때 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 밤이 오는 거라고. 그 태양은 언제나 항상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역할이에요. 태양 역할이고, 자, 그 태양이 어느 계절의 태양이냐 이거예요. 어느 계절의 태양이냐. 요 수월이죠. 수월. 개 숫자. 여러분 개라고 하는 이 개가 자 보세요. 개가 12띠 중에서 하루가 12시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축, 인묘,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보세요. 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 있죠? 요게 세 글자. 요게 지금 인시, 묘시, 진시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힘 있을 때가 사시, 오시, 미시라고. 사시 태양이 가장 힘 있어요. 11시부터,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게 사시인데, 오시, 그 다음에 오시 태양. 이건데, 이 태양은 술시니까 지는 태양.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인데, 이때는 태양이 석양이. 휴식에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계절로 보면 이 수월은 농사가 다 끝난 계절이에요. 추석이 농사제, 추수감사제가 추석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제를 끝내고 하루 종일 술 쉬는, 요게 철학하는 시간이에요. 술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개가 옛날 사람들이 그 시간의 상의, 뜻을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개가 영적인 짐승이에요. 개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도 읊어요. 그래서 이제 개는 그런 철학적인 짐승이라고. 영적인 짐승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수월의 태양이니까 이걸 천문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천문성이라는 별이에요. 요 사이에 해시가 하나 또 들어있는데, 요 술해자.
요것도 이게 천문이에요. 이것도 돼지하고 개가 특히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고사상의 돼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팔개를 그은 괴를 그은 복희 씨가 개를 희생제로 지냈다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왜? 복날 보세요. 이게 복날 이게 복날 이게 개ገል자예요. 사람이 복날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음복했던 짐승이지 않느냐. 이게 삽살개가 그 개입니다. 사살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개하고 돼지하고 동시에 같이 우리 시원사상이에요. 개돼지가. 근데 이 개돼지가 가장 비천하게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가장 나쁜 욕이 개돼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게 이제 후천 개병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병문화에서는 개가 이미 1등육이 됐어요. 개는 사람보다 더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은 수월의 태양이다. 영적 태양이에요. 영적 태양. 또 거기다가 태어난 날까지도 개죠. 이제 이런 운명이 영대라고 해요. 영대, 영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대자 써서. 하늘의 영혼의 집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전생으로부터 이미 타고난 영성가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직자적인 영성가예요. 이 운명은.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세속적이겠어요? 세속적이지 않겠어요? 세속에서는 별로 능력이 신나게 발휘하는 운명이 아니고, 오로지 세속에 있어도 누군가에게 빛의 전사, 빛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다. 이렇게 내가 계획표를 짜고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짰겠어요? 내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기억이 있으면 안 돼요. 망각을 해야 새로운 경험을 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자궁문을 딱 밀고 나오는 순간 이 커리큘럼을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걸 제대로 리딩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과거에 내가 세워놨던 커리큘럼을 다시 복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마지막 요게 인시의 태양이죠. 늦가을에 태양이 두 개나 돼. 태양이 곧 있으면 겨울이 오니까, 춥고 힘들고 괴로운 겨울이 오니까 대비하라고 소식을, 새벽에 일어나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인시가 요게 이제 마지막 나가는 문인데, 나가는 문입니다. 내가 나가는 문에 인시의 태양이 또 글자가 하나 있어서, 요 글자가 또 이렇게 인수로 합을 치고 오는데, 인수 합을 치고 와요. 이거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개하고 합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 글자가 태양이 지금 힘이 있질 않죠. 이 술시 태양이라 영성은 뛰어난데 힘 있는 태양이 아니라서 끊임없이 이 태양의 전기를 북돋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의 별입니다. 이게 인수라고 하는 건데, 편인이라고 하는 공부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성직자적인 빛의 전령사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하는 때가 이제 요 3개월이 특히 요 인묘 요거예요.
요게 지금 가장 공부하는 별이에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요때는 지는 봄이긴 봄이에도 이거 원래 토성이라서 그렇게 이제 공부의 별이 발동 걸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요 20년이 바로 이 목성이죠. 목성의 별. 이 사주의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글자 때문에 이 사주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화생토죠. 화생토.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르치는 상이에요. 공부에서 가르치는 상인데 여러분 이게 정인이면 국가 공무원을 가요. 편인이라서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건 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자 상인데 원래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말씀 중에도 또 가르치는 일을 꽤 오랜 시간 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가을의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천간에 공부가 뜨긴 떴는데 가보죠. 이거 목성인데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생각은 공부의 의식이 계속 있었으나 요거 현실이에요. 지지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공부를 받쳐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수가 이게 정관인데 작은 개수가 뜨면서 요때 이제 25세에서 35살 사이에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정관 후에. 자, 그러고 이제 이때는 또 좀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름 태양인데. 병신사. 이 운명이 사실은 요때 요 신사 때문에 영감, 직감, 예지력이 무지하게 뜰 때인데 45세 때문에 이때 좀 이미 영성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술 귀문이 이렇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현실에서 영적 의식이 크게 발동이 걸리는 때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고 요 55세부터는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변동 이동이 좀 많을 때고 자 여기 와 있죠. 여기 기묘대운 여기에 이제 요 기토는 이 병화에게 상관이라는 작용력을 발휘하는데 이 상관은 뭐냐면은 내가 타성에 젖어서 살던 삶을 한번 혁신하고 싶은 이 의식이 계속 와요. 나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시간이에요. 65세.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한번 새롭게 변신하고 거듭나고 부활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떠오를 때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자기 독립선언을 많이 해요. 나는 이제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그런 올해 지금 왔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예술도 하고 싶은 예술 공부 뭐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는 1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운은 그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운을 저항하지 않고 순리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런 걸 알고 피할 거 피하고 또 수용할 거 수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기상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기상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으면 비는 옵니다. 알았다고 비가 안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았으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서 준비해요. 이걸 모르면 일기예보를 모르고 그냥 맑은 줄 알고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이제 감기 몸살 걸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토록 내가 하고 싶었던 이 글자 이게 용신인데 이게 이제 요게 인덕이고 공부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원래 철학자인데 요 20년이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끝내는 여기 요 글자가 여기 있죠. 요것도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고 하여튼 세속과 인연이 많지 않으니까 세속의 부귀영화를 쫓는 운명이 못 됐어요. 부귀영화를 쫓는 운명이 아니에요. 생활 성직자로 살아가셨으려 내가 보니 추론이 되는데 생활 속에 자기 기도 생활하고 영성 생활을 계속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에너지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참석이 되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인연이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운이 좋다 나쁘다는 이거 정말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 해버리는데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토성은 누군가에게 메신저 전달자를 계속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래 이 팔자가 요 식신을 감춰두고 적극적으로 막 표신하게 쓰는 팔자가 아닌데 이때는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일,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이미 전생으로부터 영적인 타고난 영성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끔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자로서 요 좋은 대우를 멋지게 활용을 하신다면 이번 생에 숙제를 다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조열하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저 화토가 이 화토가 지금 가득해요. 이게 화토예요. 화토인데 이것이 이제 흔히 명리학에서는 종교 철학에들은 화토중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로서 이미 성직자 같고 요 두 글자가 만나서 자꾸 신금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이 술중 신금은 내가 활동해서 가르쳐서 내 품위 유지를 하는 재원을 그냥 갖는 정도로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이 사주 보시면 내면에 이 글자가 전부 양팔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이 이렇게 양의 글자로 네 개를 다 갖게 되면 사회적 노동력을 갖게 되고 여걸 같은 내면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모습은 여성이지만 자기의 내면은 여걸 갖고 또 자기의 영성 의식은 전생으로부터 이미 타고난 높은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영적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성직자들은 내 눈높이에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서 요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죠. 앞 시간에도
이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자기 존재의 비밀에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말이 성직자지 성직자가 뭐냐 진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 자꾸 관념이 되면 안 되니까 진정으로 내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눈을 뜨고 그 복음을 나하고 인연된 자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삶으로 남은 이 멋진 겨울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자, 성직자 운명이 성직자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그 월을 이 성취하기에 너무 좋은 좋은 운입니다. 자, 오늘 이 운명에서 이 운명에게 큰 축복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